서론적인 부분으로 보자면요, 예레미야서가 1장에 몇 절까지 나와 있죠? 꼼꼼히 안 보셔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1장 22절까지 있죠. 자, 2장은요, 2장 22절까지 있죠. 3장은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3이 되겠죠. 예, 그리고 4장은요 22절이 있고요, 5장은요 2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쓴 글이 아니에요. 나름 시의 형식을 갖추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받아 적고 그냥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담겨지는 그 탄식에 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싶어한 그 마음들, 그 아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서글픈 그 마음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러한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22절씩 있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이 머리를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돌려보세요. 도대체 왜 22절씩 이렇게 있을까? 챗 GPT가 있으면 바로 찾아볼 텐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자음이요, 모음이 원래 없습니다.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는데 자음의 숫자가 22개예요. 그러니까 22개의 자음 하나씩을 맨 머리에다가 두고 그 말을 이어서 마치 뭐라고 하죠? 게임할 때 말을 만드는 세 글자를 주고 말을 첫 글자서부터 만들어가는 민관영 하면 민서부터 하면 민들레가 아름답고 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22개의 자음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한 절을 적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3장에서는요. 3장에서는 왜 66절이에요? 첫 음절, 세 음절을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자음으로 시작을 해서 세 절을 쓰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자음으로 세 절씩 쓰고, 세 절씩 써서 66절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애가서가 쓰여지는데 탄식의 소리, 아픔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하는 마음으로 어찌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그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적어 나갔던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때 이 말씀이 적혀졌는데요,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서부터 그렇게 외쳤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다 같이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돌려보내줍니다. 어느 민족, 같은 민족 사람이 그와 같은 예언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같은 민족인데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예언하는 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3차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붙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나를 따랐어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민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그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간구하는 소리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구슬프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세 편은 포로기 때 적혀졌습니다. 쓰여진 이 세 편의 예언서가 차이가 있다면요, 예레미야 애가는 과거를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두 편은 에스겔서나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어질 미래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이 적혀졌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아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그 고통을 이와 같이 지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 모양으로 인도해 가실지, 그런 탄원의 마음, 탄식의 마음을 갖고 이 글들을 적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왜 유대 민족이, 왜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왜 그들을 포로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언제나 약속되었고 예고되었고 그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도 없이 선포하고 예고했는데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그 진노를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나옵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무리 외쳐대도요, 진노의 날 그 받을 진노를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노를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소리처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경에 나타났던 이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를 저축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진노를 저축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일어날 진노를 자꾸 쌓아가는, 내게 쌓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이 자꾸 쌓아두고 저축하는, 자꾸 죄를 더 쌓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선포되어지는데 진노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보여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에 그 진노, 쌓여진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내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50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피하고 희년을 건너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들에게 결국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그런 참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방향의 문제예요.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에서요 끊임없이 애굽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고, 바벨론을 피해서 살 길은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들에게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끝끝내 눈에 보여지는 옥토와 같은 땅이라고 여겨지고 우리의 살 길이라고 여겨지고 눈에 보여지는 땅을 향해 나아갔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다 진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애굽을 방향으로 잡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 생각으로 살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모든 쌓아놓았던 진노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방향이 아니라 하늘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돌이켜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나아가면서 돌이키지 않았던 유대 민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41절 말씀에 그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여기서의 마음은요 내부적인 삶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그 마음들을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이 내적인 삶이, 여러분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깥의 삶, 외부적인 모든 삶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말하자면 우리 전체의 삶, 안과 밖이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자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자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애굽을 방향으로 삼고 달려가던 유대 백성들이 다 진멸당한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언제나 악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그리고 비방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착해, 마음이 착해. 여러분, 마음 착한 사람 없어요. 그 악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손으로 뭔가를 행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얽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잘 풀려야 되는데 엉키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서로 그냥 엉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고쳐내야 되는 거죠. 엉클어진 실타래가 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실타래를 정말 천천히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정리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 맡겨진 그러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턴 어라운드 되어져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턴 어라운드 된다는 의미가 여러분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Move so as to face in the opposite direction. 우리의 얼굴을요, 반대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애굽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에 그것이 바로 턴어라운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얼굴을 돌이켜서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것은요, 진노의 날 일어날 그 진노를 쌓아가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얼굴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할 때 손을 들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함께 하나님께 들자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형식에서 때로는 내용이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손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할 때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손은 내 마음, 한 손은 내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듭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악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음란한 것들,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손들고 기도하라면 창피하다고 얘기하고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시선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 안 하셨는데 그냥 식사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실게요? 하나님 나 다 보고 계시는데 뭐 감사한 마음 굳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저축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건요 우리의 기도를 쌓는 일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쌓아가세요. 왜 쌓아갈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진노를 쌓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가시고 말씀을 쌓아가시고 헌신을 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 물음을 여러분 43절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나오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진노와 구름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가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소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치 못하게 하시기에 4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45절부터 50절까지는 뭡니까? 파멸된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그런 삶을 바라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불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들이 다 우리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쌓아가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긴장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토해내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진노의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 어떤 것도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한 가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